그들은 왕을 무시했습니다. 왕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이익, 돈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루 일하면 돈이 얼만데 계산하면서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왕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벌러 나간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자들은 갈 데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갈 데도 없는데 혼인잔치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혼인잔치에 가기는커녕 오히려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별 왕의 초청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왕의 종들이 자기 하는 일을 간섭하고 자기 인격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적개심을 품고 원수 노릇했습니다. 왕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이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무지요,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 대해 가져야 할 경외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왕의 사랑은 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을 베푼 왕을 대적하고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최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왕은 종들이 아닌 군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천국잔치에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천국잔치를 알리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천국잔치에 응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즘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 대통령이 초청이라면 그래도 응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왕의 초청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려면 돈을 벌어야지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참 사람들의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신문을 보니 한 경제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물고기를 잡아도 오른 유류값 때문에 참 적자라고 합니다. 슈퍼, 백화점, 식당도 매상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식당 운영을 해도 칼국수를 팔아도 원재료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장사를 해도 적자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국잔치를 운운하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뒤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천국잔치 이야기는 정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로 취급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자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입니다. 축복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일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잔치를 거절하면 단순히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 되신 이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천국잔치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왕은 잔치에 사람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청한 사람들이 거절을 해서 혼인잔치가 파리가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혼인잔치를 포기하거나 연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를 극복하고 어찌하든지 황태자의 혼인잔치를
성대히 거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세 방향을 잡았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왕은 초청의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네 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네 거리에 있는 자들은 강부자, 고소용 등 VIP들이 아닙니다. 대개 사거리에 있는 자들은 건달들입니다. 또 죄를 짓고 헤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있는 압구정 등에서 놀던 오렌지족,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피카소족 다 네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나 자전거, 지하철을 이용하고 걸으면서 디지털 기기를 즐기는 BMW족도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휴대전화로 영어를 공부하는 모잉족도 있습니다. 할인마트 시식코너에서 저녁 해결하고 주차해놓고 달랑 껌 하나 사가는 얌체족도 있습니다. 왕은 종들에게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자, 부도덕한 자 걸리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유명 브랜드 옷을 입지 않고 길가표 시장 패션을 입은 젊은이들도 초청했습니다. 또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은 강북 젊은이들도 초청했고 헐렁한 힙합 스타일을 입은 강남 젊은이들도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무차별하게 초청했습니다. 혼인잔치를 초청하기 위해서 서류 전형이나 또 면접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황태자의 혼인잔치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우연히 초대를 받아서 한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천국을 거절함으로써 축복이 이방인들로 넘어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들도 모두 다 천국에 초청하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사거리, 오거리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세계 캠퍼스에서 방황하는 자들, 이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종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기대 이상 이제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 자리에 초청되어서 행복해했습니다. 종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을 사랑하고 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이 사람들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간절히 즐기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천국잔치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천국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천국잔치에 청하여 오라.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보는 대로 이제 다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또 축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특히 여름 시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천국잔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여름상에 초청함으로 수양의 홀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새로 초청된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과 환희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강권하여 초청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설득해서 간절히 초청하라는 뜻입니다. 한두 번 초청해보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강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들을 이해해서 이제 반복해서 강력하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관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